하나님 경록케 한 행위와 그 결과라고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 원인, 그 멸망케 한 그들의 죄악, 이것을 조금 더 소상하게 밝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그 죄악상, 멸망할 때까지 그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심각한 죄악상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거짓으로 이웃을 기만했다. 거짓으로 이웃을 기만했다. 그 예로 너희는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물건을 달아서 팔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이 장사하고 또 무역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게 그들의 일상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남들이 볼 때에는 별 큰 죄 같지 않아 보여요. 뭐 당장에 무슨 어떠한 형벌이 주어질 것 같지도 않고, 왜?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응? 다른 사람들 하는 그 삶 속에서 나도 그냥 그 삶에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 하느냐?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거짓 저울을 사용한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용납했더니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일반화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구별된 그런 인격체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부각시켰는데,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두드러진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그 사람들 의식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세상과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활하게 만들기까지 그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속이는 저울, 거짓. 여러분, 거짓은 마귀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이 거짓의 출처는 마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적으로 경계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 손톱만큼까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 그건 바로 거짓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거짓을 밥에 물 말아 먹듯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이 정도쯤 거짓말하는 거 괜찮지,
여러 가지 모든 삶에 안정된 삶을 위해서 이 정도 거짓말하는 거는 그냥 보편적이야, 일반적이야, 다 하는 거야. 이거 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우리가 평안하게 그리고 스무스하게 살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게 이게 아주 큰 거짓의 폐단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잘못을 붙잡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수순을 밟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이 거짓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거짓에 대한 거짓말, 거짓 행동, 거짓 표정, 거짓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는 내 이 행실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살피고 끊어낼 건 끊어내고 돌이켜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죄인지도 모르고 그런 의식도 없이 끝까지 붙들고 살았던 것이 바로 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은 주로 무역을 하면서 이 가나안 지경에 있는 사람들과 상생하는 그런 고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물물 교환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속이는 저울을 쓰게 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당해주는 듯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렇게 계속 거짓 저울을 쓰니까 당하는 사람들이 나도 똑같이 너희에게 같은 저울을 써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또 대응을 합니다.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계속해서 온 세상을 다 뒤덮여 버리고 말았던 게 이 속이는 저울 거짓의 문제예요. 우리들 흔히 하는 말 가운데에도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내가 손해보면서 장사한다. 그러니까 장사는 그냥 거짓말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거짓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장사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으로 팽배해져 있으니까 그런 격언이 나온 거 아니에요? 숨길 수 없는 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속이는 저울도 숨길 수가 없어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냥 그렇게 용납하고 그러려니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거짓의 수하가 되고 마는 거예요. 거짓에 의해서 판단되고 거짓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규약하고 행동의 어떤 본을 정하고 그 행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의 저울에 달려서 그렇게 저울질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게 이게 아주 큰 그리고 아주 심각한 위험 요소가 바로 거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심각하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 저울을 쓰면서 거기에
무마한 그런 심령을 갖게 되면 나중에는 뭐라 그러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내가 이렇게 무역을 잘하고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큼 이렇게 성공을 이루어냈는데 내가 지나온 길을 통해서 내가 불의한 것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봐라. 나에게는 불의를 찾을 수 없을 거다.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속이는 저울을 통해서 자기가 성공을 거두어 놓고는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한번 들춰내봐라.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죄를, 이 심각한 죄를, 나를 멸망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거짓에 의한 이 죄를 그냥 일반화시켰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게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 죄는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게 뭔지 압니까? 여호와께서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내가 너의 진정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선지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이상을 많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쏟아 부으셨지만 이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사를 들추어 가면서 너희들 애굽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고 가나안에 정착시키고 여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쏟아 부었던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해 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벌을 불러들이는 이 패역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고 내가 너를 인도해낸 너의 신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구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그래서 완전히 굳어져 있는 그들의 심정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겠다. 이 얘기는 너희들로 하여금 본래의 그런 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하는 그런 선한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이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며 수고하는 그런 자리로 너희들은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처음부터 다시 너희들의 삶을 그렇게 수고롭게 살아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만들려고 주신 벌이에요. 사람이 정말 수고로운 일을 하면서 딴 생각 안 해요. 죄질 생각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벌을 내리셨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무역을 통해서 다져진 그런 화려하고 그렇게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땅을 파고 그리고 그 수고로움을 쏟아가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건 이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곤란한 일이고 이건 참 괴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벌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들이 하나님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런 우상들이 너희들이 경영해가는 그 밭 위에 너희들의 삶의 터전 위에 다 널브러지게 만들 거다. 너희들이 발을 옮기는 곳마다 손길 닿는 곳마다 눈길 돌리는 곳마다 그냥 엎어지고 깨지고 무너진 그런 장막들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내가 섬겼던 이 우상아치들 때문에 내 발이 피멍이 드는구나 철저하게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이룩한 그 모든 것들 그 위에 항상 피가 머물러 있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 그 깨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실패한 그 모습을 통해서 수치를 당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이들은 멸망의 그 상황으로 달려가면서 발에 피멍이 들어가면서 눈 돌리는 것마다 내 죄악이 생각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내 삶 속에 연출되면서도 결국은 이스라엘은 돌아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돌아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 노가 경노했다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의 노가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까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게 뭡니까? 그게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이 거짓에 한번 사로잡히면 이런 심각한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철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가운데 두드러진 죄목은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말을 버리셔야 합니다. 거짓 표정도 짓지 마십시오. 거짓 행동 더더욱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과 더불어 먹고 살던 사람들은 돌아서야 합니다. 속히 돌아서야 합니다. 왜 자꾸 나에게 고난과 이런 시련과 실패와 아픔이 있는 겁니까? 그 중에 하나는 내가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먼저 이 거짓에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아낌없이 쏟아주신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 몸을 적셔가면서 철저하게 뼛속 깊숙이 물들어 있는 이 거짓을 우리는 다 씻어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거짓의 영을 쫓아내고 진실의 영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껴안아 주실 때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거짓이 요만큼이라도 그림자라도 비춰진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는 길임을 마음에 명심하시고 정말 무서운 건 거짓이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 번 더 명심하고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순결한 영으로 채워져서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